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이래 슬쩍 보면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이제 달을 맞아서 감사의 설교를 이번 주 다음 주 또 드릴 것인데, 감사는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표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표현 방식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 방식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감사로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드려질 때 그게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2000년 전의 감옥, 요즘도 감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옥이 요즘은 아주 기본적인 이 복지와 인권을 보장해 주는 시설들이 다 있다지만 요즘도 누가 감옥을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무런 인권과 복지와 편의시설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 그곳에서 지금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편지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썼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적은 편지임에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가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의 서신?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편지를 써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지금 중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병원 밖에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수술 받아 엄청 아프고 죽어가면서 뭐 감사할 것이 있어. 이게 지금 똑같은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고통스럽고 힘든 감옥에서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좀 비정상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비해서 보면.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지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2000년 전에는 감옥에서 그렇게 밥을 늘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거기에 밥을 넣어줘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뜨뜻한 옷도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누가 돌아봅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지배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진짜 감옥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건물로 만든 감옥 안보다 내 마음이 감옥일 때는 더 힘들잖아요. 건물 안에 감옥에 있으면 몸이 힘들지만 내 마음이 감옥이면 어디나 다 감옥 아니겠습니까?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조건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몸만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노후만 대책이 돼 있으면 행복할 것, 무엇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까? 결코 조건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겠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상황에서도 행복이 아닌 불행을 선택해요. 남들은 다 그 사람 부러워해요. 잘생긴 연예인 보면 부러워하고, 돈 많은 재벌을 보면 부러워하고, 권력이 높은 대통령 보면 부러워하고. 그런데 그들이 왜 목매달아 죽고 창에서 떨어져 죽고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습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많이 힘드신 분이 있겠지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고민에 쌓인 염려스러운 분도 있겠지요. 근데요, 거기서 행복을 선택하세요. 불행을 선택하지 마세요. 절망을 선택하지 마세요. 절망을 선택하면 해결이 되나요? 원망을 선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다고 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거 딱 내려놓고 행복을 붙잡으세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라면 내가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도리어 그런 사람 도망 다니지 말고, 피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됐으면 정직하게 실수하고 잘못했다 말하고는 감옥 가 앉으세요. 그러면 속 편안해요. 그가 도리어 천국같이 돼요. 이래 빠지고 저리 빠지고 겉모술수를 하고 거짓을 하고, 그러면 그게 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못나게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빌립보서를 전에 강의하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저렇습니다. 저 한번 1번, 2번,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이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무서워 말아야 한다.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하며 또한 감사해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까? 참 쉽지 않아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그렇잖아. 이게 성도잖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막 통곡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지요.
세상은 절망하고 통곡하는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감사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하며 감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쪽 발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어지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 살고 싶지 않아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옥상에서 올라갔는데 옥상 맞은편 다른 건물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는 그 몸을 갖다가 하니까 이 소매만 벌렁벌렁벌렁하고 하는데 막 춤을 그렇게 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한쪽 팔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 두 쪽 팔 다 없는데 춤추고 있네.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은 뭐가 그래 좋아서 춤을 춥니까? 뭐가 그래 좋아서 춤을 춥니까? 이러자 그 사람이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와보라고,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와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이따 죽어도 괜찮잖아요. 시간은 많은데. 그래서 그 건물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더니 잘 왔어요. 빨리 좀 오세요. 당신 왜 춤을 추는데? 이러니까 등이 걸고 가려워 죽겠는데 내 손이 없어서 못 걷는다고. 당신 손 하나 있으니까 내 등 좀 긁어 달라고. 당신 손 하나 있잖아. 난 둘 다 없어서 등을 못 걷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등만 긁을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호텔에서 고급 요리 못 먹어도 그냥 삼시세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지금도 지구 인구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TV에서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바싹 말라서, 우리는 왜 그런 거 보고는 감사할 수가 없나요? 도리어 막 기름이 줄줄 흐르듯이 막 그렇게 살찐 사람 보고 그것도 부러워하진 않지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환경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환경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어제는 날이 그렇게 좋다고 오늘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겠다고 나갔다가 저녁에 죽음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이태원. 환경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환경은 언제나 바뀌어요. 그 바뀌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환경은 늘 바뀌거든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온도계는요, 주위 온도에 따라서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지 의지가 아니고 주위가 뜨거워지면 확 올라갔다가 주위가 식어지면 쑥 내려갔다가, 그런 사람 있지요. 여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이게 유행이래. 맛없는데도 그 유행이라고 먹어요. 어울리지 않는데 그 유행이라고 입고 다녀요. 그거 별로 보기 안 좋아요. 남들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또 금방 좋아하다.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주위 환경과 관계없이 자기의 온도를 늘 지켜요. 주위 환경이 높아지면 그 환경을 온도를 낮춰버려요. 보일러가 그렇잖아요. 좀 추워지면 보일러를 돌려서 온도를 올려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좀 믿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또 잡아 당겨서 그렇게 예수 잘 믿게 하고, 또 뭐 곁길로 가는 사람 또 이렇게 잘 인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게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뭐가 여러분을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나요? 자식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가요? 뭐 사람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 보기엔 편안해 보이고 걱정 근심 없어 보이지만 단 한 사람도 나는 아무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는 유카리스라고 해요. 근데 이 감사하고 어근이 같은 단어가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근에서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이 전부 다 감사, 기쁨, 은혜, 이걸 갖다 말할 때 사람들은 은혜의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면 사람이 감사를 하게 돼요. 사람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참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염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기쁨을 낳고 기쁨은 감사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성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지배해가는 성향이 있습니까? 근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추우면 옷 두껍게 입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추워서 감기 걸리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나요? 난 슬퍼하고 난 통곡하고 난 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요,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좀 누가 와서 나 좀 안 도와주나, 좀 누가 와서 내 억울함을 좀 안 풀어주나, 그리고 사람이 원망스러워. 왜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모함해서 감옥에 넣느냐.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누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나 좀 안 도와주나.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이 좀 부자라서 내가 힘들 때 왜 좀 안 도와주나.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나. 그런 마음은 가끔씩 가져보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부자고 부모님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마음 없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뭐 좀 도와주었다 하고 부모님이 뭘 좀 보내주었다 하고 이런 말 들으면 좀 그래요, 부러워요. 근데 가장 부러웠던 것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는 더 부러웠어요. 근데요, 사람 의지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그 의지하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환경만큼이나 사람에 의해서 감정과 삶이 변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알아요? 속된 표현으로 뭐 강단에서 쓰긴 그렇지만 쪽팔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사람 앞에서 울고 나면요 참 쪽팔려요 진짜지. 그렇지만 뭐 그렇게 너무 사람 의존할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위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믿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애완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참 배신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신을 해도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는데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해준대요. 친구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너무 믿고 했다가 큰 봉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친구야 나 못 믿나? 담보 좀 서줘, 보증 좀 서줘. 이러다가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런 거는 자제해야 돼요. 동거래는 진짜 자제해야 돼. 아예 뭐 주려면 몰라도 못 받을 생각하고 하면 몰라도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잃거든요. 돈 잃은 거 뒤에 가서 말해요. 돈 잃은 것은 내가 참지만 사람 잃은 것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아프다고. 사람 잃지 마세요. 사람 잃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염려하기보다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기보다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염려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염려하라고 꼬드겨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있을 때만, 잘 나갈 때만, 편안할 때만이 아니잖아요.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그게 범사. 모든 환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감사헌금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잘 될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감사 잘 안 하잖아요. 감사 훈련이,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는가? 십자가 목걸이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나요? 조여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조여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들겨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겨울에 얼어 죽든지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 근심밖에 될 게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여기서 망해도
나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난 여기서 안 돼도 하나님 내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병이 여기서 고침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염려는요, 참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빼앗아 갑니까? 염려하면요, 에너지 다 빼앗아 가잖아요. 염려하면 식욕도 빼앗아 가잖아요. 염려하면은 삶의 의욕도 빼앗아 가잖아요. 염려하면요, 잠도 빼앗아 가잖아요. 불면증. 염려하는데 잠 잘 잤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염려를 안 해서 그래요. 염려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염려하면요, 잠 안 와요. 진짜 두려우면 잠 안 와요. 그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크면 기도도 안 돼요. 지금 염려가 너무 큰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릴 거든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염려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염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자신감을 빼앗아가요. 그럼 염려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지요. 맡기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염려를 하면요,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요. 작은 문제, 이 별것 아닌데 이게 커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인생이 망칠 것 같아요. 근데 감사를 하면요, 아무리 큰 것도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인생 잠깐 살면서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 천국 가면 이런 것도 없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문제가 커지고 감사를 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믿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말처럼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돼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그 조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는가에 대한 조사예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는가? 가장 많은 퍼센트,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대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 30%는 지나온 과거의 일을 염려하는. 지나온 과거 염려한다고 그게 바뀌나요? 또 하나는 자기 건강이 나빠질까 봐 그걸 염려한대요. 12%.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일 때문에 염려한대요. 근데 마땅히 염려해야 할 일은 한 8%가 된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인생에 염려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즘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세요? 얼마 전까지는 진통제였답니다. 개보린, 타이레놀 이런 거. 그 진통제, 사람은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약을 먹었다. 근데 요즘은요, 그게 바뀌었대요. 뭔가 하면 신경 안정제로 바뀌었대요. 코로나 약을 먹으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진통제도 있고요, 해열제도 있고요,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야 돼요. 신경 안정제가 안 들어가면 이 코로나라는 병이요, 아플 때만 좀 힘들지 지나고 나면 이 이 우울증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신경 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쿵쿵쿵해서 또 우황정신만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걱정돼요. 괜히 염려가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냥 집을 싸우면서 불면증. 어떤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패닉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설교하다가 공황장애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공황장애가 오면 막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인 기피증, 폐쇄 공포증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해서 병원에 갔대요. 가서 상담받고 하다가 발견했대요. 자기가 6살 때 자기 형이 자기를 그 두지라고 하죠. 관 같은 데 가다 놓고는 문을 잠그고는 하는 말이 쥐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6살짜리가 쥐를 너무 무서워 막 미칠 것 소리 치는데 마침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자기 손으로 깨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유리가 팔에 박혀버려가지고 엄청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좁은 데 가거나 사람들 앞에 서면 이게 극복이 안 돼. 이걸 치료하는데 약 먹고 상담받고 치료한 목사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지. 기도하면 다 되는데 믿음 없지. 약물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분이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고쳤대요. 그래서 설교를 마음껏 하게 된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이 불안, 임산부들이 늘 불안해한다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막내 가졌을 때에 그냥 공연하게 저 아이에게 분유를 사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이 돼서 분유를 막 눈에 보이면 다 사 먹는 거예요. 아니 그 조금 필요한 만큼 하고 또 사오면 되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나면 이거 나이 놓는 같은 사태 나면 이거 못 사면 우리 애 굶어 죽는데 막 분유 그거 보면 여러분 웃지요. 여러분 왜 통장에 돈을 그래 많이 넣어놨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 아이가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말만 조금 늦게 이 아이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오지만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나오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상황을 해석하면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없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 컵이 없다면 내가 물을 못 마시겠구나. 그래서 컵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자가용을 보면서 자가용이 만약 없다면 내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자가용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다른 거 자꾸 불평하지 말고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없다면 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또 딴 데 이렇게 방황해야 하는데 황금교회가 있어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만큼 강한 사람이 된대요. 사람은 반대로 감사하는 만큼 줄어들면 불행해지고 감사가 줄어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면역력은요 감사에서 나오거든요. 감사. 사람은 돈을 잃으면 절망을 하잖아요. 돈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을 해요. 막 좌절하고. 그런데요 사람은요 기쁨을 잃었을 때, 감사를 잃었을 때는 아무런 절망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도는요 돈을 잃고 절망하기보다 내가 감사를 잃었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기쁨을 잃었구나, 내가 은혜를 잃었구나, 주여 이걸 회복해 달라고 더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성숙한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성숙해질수록 저분의 감사가 믿음이 저렇게 커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빌헤놉이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큰 부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가장 큰 부자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뭐 삼성 회장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요? 그 사람 뭐 감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또 잘못하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아주 풀리지 않은 것이 있어서. 뭐 그게 무슨 지금 야당 대표가 가장 행복합니까? 국회의원도 제일 많고 권력도 제일 센 것 같은데 그 사람 잘못하면 또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가장 지금 행복할까요? 내가 왜 대통령 됐을까? 이런 마음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 위선이에요. 그 가식이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 드리고 있다면 위선된 예배예요.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인간관계, 다 그거 위선이에요. 주님, 제가 위선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하기가 힘들 때 감사를 한다면 그는 고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을까요? 욥이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욥 10자식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의 건강 다 무너지고 명예 다 무너지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신 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어다. 아팠을 때,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재수할 때, 그럴 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뒤돌아보니까 좋았던 때였다고, 행복했던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했을 때, 라면 끓이 먹을 때, 밥이 없어서 가족끼리 라면을 끓이 먹고 그렇게 그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먹을 때, 그때가 행복했던. 지금은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여유 있어도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나요? 너는 네대로 나는 나대로. 작은 가난한 때 상에 둘러앉아서 같은 국그릇에 같은 숟가락 넣어서 밥도 먹던 데가 그립지 않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는 되게 그립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감사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어떤 사람인지 그 여러분의 말이 불평한다면 저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 여러분의 말이 늘 감사한 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야. 여러분이 늘 친절하다면 저 사람은 친절해. 이렇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그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해 봅시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조사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겁니까 할 때마다 1등하는 찬송, 이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는 감사가 많은가? 내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편안한 삶, 다 풍성한 삶만 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가 한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잠시도 가만히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늘 불어와서 내 상황을 흔들고 내 삶을 뿌리채 뽑으려는 그런 사단 마귀의 환경이 많은데 그때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한테 도움 청하면 우리는 배신밖에 느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배신당했지만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기보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또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이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자 감사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감사보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넘어서 내 삶의 힘든 모습을 더 많이 내놓을 때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나가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이라.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무쇠가 있어도 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우리에게 배신을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배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 배신을 당했는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주여 내 인생을 살리는 역사보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평하기 전에 있는 것이 없을 생각하며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은혜와 감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로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처해서 힘들듯이 또 건강이라는 감옥에, 경제적인 감옥에,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많이 힘든데 주여, 그럴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기보단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